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이제 에베소서가 거의 끝이 나갑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우리 세 구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 있는 귀한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 상황인 나라들이 있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빨리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많은 민간인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정말 피눈물 나는 처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 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들어왔을 때 무고한 민간인들을 많이 납치해 가고 또 강간하기도 하고 또 살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 초기에는 민심이 이스라엘 쪽으로 많이 치우쳤다가 또 전쟁이 격화되면서 수많은 그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것들을 보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이스라엘을 또 규탄하는 집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가 없죠. 아무리 민간인 대피 지역으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눈먼 폭탄이 터지고 눈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터는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쟁이 싫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도 생소하지만 그런 거 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전쟁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주,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을 지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오늘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데 우리를 간사한 유혹으로 자꾸만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넉넉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만 틈을 보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여러분 이전에 서울 가면 조심해라 눈 뜨고도 거기 진작 이야기를 하세요. 또 이것도 코가 베인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용사 중에 용사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고 용사시고 또 전사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편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제가 늘 걱정을 합니다. 뭘 걱정하냐면 저러다가 불이 꺼져서 낙심하면 어쩌고 걱정을 합니다. 신앙생활 디디하게 하시는 분들 또 보면 제가 걱정을 합니다. 저러다가 또 시험 들어가지고 어느 순간 또 사라질 텐데 영적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몇 개월 있다가 또 슬그머니 또 나타나가지고 또 좀 이렇게 컨디션을 회복하려 치면 또 무슨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이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또 몇 개월을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그러면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올라락 또 오르락내리락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무조건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러다 보면 어느새 옆에서 뭐가 터지고 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면 내 믿음 어디 갔는 줄 나도 모르게 엉뚱한 곳에 가서 앉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승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한편 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자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고 어둠의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원을 그리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원을 그리자면 그 안에 작디 작은 점 하나가 원수 마귀의 역사입니다. 원수 마귀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잠깐 풀어놨어요. 왜 풀어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 긴장을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그의 백성들을 정금같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 동안 악한 영들의 활동을 잠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악한 영들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주보는 두 개의 왕국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포로로 잡혀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탄은 잃어버리는 포로인 저와 여러분들을 되찾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했고 온 세상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악한 자. 완전히 다른 두 왕국이 존재한다는 거죠. 세상 임금은 아직은 사탄입니다. 아직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두 다리를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호적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원수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주인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니까 이건 당연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원수 마귀가 막 이리저리 공격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무전을 잘 받아야 되죠. 지령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가지고 또 보급을 잘 받아가지고 내적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 특별히 사직 3동 안에 우리 열린교회가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단 세력들이 다 떠나고, 야, 사직 3동은 안 되겠다, 저 열린교회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기도빨도 오지 않는다, 이거 뭔가 위치가 안 좋다, 틀을 잘못 잡았다,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우리가 그만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바울은 두 문단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 반복되는 단어는 능히 대적하라, 능히 대적하라 반복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10절을 보면 끝으로 여러분 끝이 뭐가 끝입니까?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지금까지 우리가 한 장 한 장씩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서의 결론을 이제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가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참다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이 무엇인가 알았습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삶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강건한 자만이 이 진리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허약하거나 무기력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도를 따라서 제대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늘 두들겨 맞습니다. 내가 왜 이리 몸이 뻐근하고 이렇게 뭐 컨디션이 좋지 않으냐? 밤에 누가 나를 막 두들기 패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면 식구들 이렇게 당신 혹시 자다가 나 혹시 두들겨 패는 거 아니야? 뭐 이러죠. 그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신앙에 힘이 왜 이리 없을까요? 나도 모르게 막 어디서 뭐가 새 나가듯이 주일이면 막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월화수 한 목요일쯤 되면 막 내 믿음 온데간데 없고 쭉쭉 처지면서 막 성경도 보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다가 토요일 되면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주일 예배는 가야지 이러면서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어깨는 축 늘어뜨리고 와가지고, 그런 분들은 우리 예배당 들어오면 앉는 소리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하는 분들은 앉는 소리도 사뿐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처진 분들 앉는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납니까? 해가지고 막 털썩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냐, 한숨이 따라오냐, 한숨이 따라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강건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그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강건한 사람을 찾습니다. 강건한 사람을. 그리고 이 강건해진 사람이 성숙한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강건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둘째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사한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의 주특기는 뭐냐면 여러분, 가짜로 유혹하는 겁니다. 가짜. 하나님의 진리 옆에다가 가짜 진리를 가져다 놓고 진짜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탄의 또 다른 별명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거짓된 진리를 진짜처럼 믿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돌아보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돈도 제법 벌었고 자녀들도 출가시켰고 내가 원하는 사업의 성공도 이루었어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뿌듯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탄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사탄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육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갑니다. 육적인 것을 줍니다. 우리에게 이거 필요하냐, 이거 해라 막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서 싹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허울을 우리에게 주고 그 안에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절함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단들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이름 좋지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얘들은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얘들은 안상홍 증인입니다.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해가지고 만든 이단입니다. 이단.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이제는 내 안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셋째 마누라 장길자한테로 간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완전 코미디죠. 근데 이걸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가는 겁니다. 이러면 저희 아이들 학교에서 교회 다니냐, 이 종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어디 교회 다니냐 이러다가 우리 애들이 나 저기 열린교회 다닌다 했더만 니는 무슨 교회 다니냐 물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희 애가 마치고 와가지고 아빠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대. 하나님의 교회? 우리 반에 그 하나님의 교회 다닌다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거 하나님의 교회 아니다. 그거 하나님의 교회 아니고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한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다. 그 참 말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거기요 젊은 애기 엄마들이 많아요. 희한하죠.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요, 이전 교회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 건물들 굉장히 세련되게 굉장히 인테리어도 잘하고 대로변이 큰 대로변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 여러분 뭐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3, 40대 가정주부가 거기 드글드글합니다. 그거 가가지고 성경을 배운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진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뭐 우리 찬송가도 이렇게 가사를 바꾼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하는데 주님 찾아오셨네 찬송가 있죠. 안상홍님 찾아오셨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이것도 다 개사를 했대요. 마지막에 그래서 할렐루야 아버지 되신 안상홍님을 찬양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요, 야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이걸 누가 믿고 누가 따라갈까 싶죠. 근데 여러분 따라갑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너무 충격적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마귀의 간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를 좀 오래 지도했는데요, 대학부를 지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 저를 불러가지고 갔더니만 뭐라고 하냐면 저희 목사님이 야 김민호 네가 지도하는 대학부 여자 부회장이 신천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친구냐면요, 심지어 고신대를 다니고 있던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그 이야기 누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줬습니까? 그 이야기 해준 사람이 신천지입니다. 얼마나 제가 얘를 믿었던지. 진짜 충성스럽고 착하고 우리 대학부에서 제일 신실하고 착하고 말 잘 듣는 순종하는 신실한 일꾼 얘기해봐라. 그럼 걔가 1번 내지는 2번이에요. 근데 아이라고 신천지 갔다가 나온 애가 걔가 신천지에 있는 거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드라마를 짰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빈혈하고 딱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딸이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백병원 가는 척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 우리 교회 선교관이 있었거든요. 백병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 잠깐만 이렇게 선교관 잠깐만 들렀다가 하자고 딱 들어가 그 딸을 데리고 이 권사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 제가 문을 숨어 있다가 문을 탁 잡고 잠궈가지고 이제 앉아봐라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2단 개종 전문가 목사님 불러와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가를 안 보내주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딱 문을 딱 잠그고 앉아봐라 하는 순간 발장을 딱 끼더니 제 얼굴을 한번 고개를 탁 돌려요. 와, 저는 무슨 뭐 드라마 공포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섭던지요. 그래요. 니 와 이러노? 니 진짜가? 이랬더니만 대답 안 한대요. 경찰 연락해 달라는 거예요. 납치 지금 당했다고. 부모님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더 섬찟한 거는요, 그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되니까 얘하고, 얘는 이제 이미 이제 들어온 간첩이고, 얘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그날 봉고차가 그 집 앞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데, 신천지 봉고차가 얘가 나오기만 하면 걔를 딱 태워가지고 바로 납치해 가려고. 그러면 저거 엄마가 잡아도 뭐 되는 줄 압니까? 경찰이 와도 저거 부모가 자기를 이렇게 감금하고 있고 자기는 이 사람들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한 친구는 제가 보는 눈앞에서 부모님이 감금했다고 해가지고 경찰 입회하에 신천지 봉고차 타고 가버렸어요. 근데 얘는 거기에 딱 가둬가지고 벽산 아파트에 그래가지고 개종 교육을 시켜서 몇 날 며칠이고 밥도 안 먹고 계속 머리 아프다 하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전문가 목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밥을 먹여가면서 막 누구야 네가 왜 이러냐 했더니만 뭐 학교도 그만두고 등록비 주는 거 가지고 막 그 뭐 하고 있는 줄 압니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어디 다른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누구 빼오려고 하고, 우리 그 대학부에 있는 친구들 명단을 다 거기 알려줘가지고 거기서 중보기도 하면서 빨리 빼오자고 막 한 사람 거기서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대요. 한 사람 맨투맨으로 그 정보를 다 적어가지고 얘한테 어떻게 접근하느냐, 기독교 서점이라든지 버스에서 우연히 만나는 척 해가지고 꿈에서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씩 데려가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 때문에 교회가 한번 발칵 뒤집혀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안 속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걔가 나중에 일주일 지나고 지정신이 딱 돌아와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들 또 청년들 신천지 명단을 딱 적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막 적발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을 만한 친구들도 거기가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한 해는요, 제가 두 번째로 믿은 애가 있었어요. 공부도 너무 잘해요. 부산대 다니는데 공부 너무 잘하던 친구였어요. 너무 순한 친구였어요. 자매요. 너무 착한 애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누구누구야, 니 신천지 교육 받았나?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신천지 교육 맞죠? 이러더라고. 6개월이나 거기 가서 노트를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두툼하게 열심히, 모범생이야 진짜. 거기 가서도 열심히 교육 받았어요. 그래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얘가 왜 갔는 줄 아세요? 고개를 돌려봤더니 학교 교장 선생님도 있고 현직 의사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장로님도 거기 다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강사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요즘 신천지가 판을 치는데 그런 데 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필리핀에서 온 선교사인데 하고는 성경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몇 개월이나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넘어갔어요. 심지어는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막 이혼하기 직전에 저를 찾아온 부부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귀의 간사한 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선탠하면 잘 안 보이죠. 안에도 안 보이고 밖에도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마음에 선탠, 까만 선탠을 하듯이 미혹하는 영이 듣는 길을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보는 눈도 닫아버려요. 그래서 복음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비춰야 자기 자신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데 못 보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에게 청구서를 내밀었다요.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청구서를 내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믿음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죄하고 하나님 제쳐두고 여러분 뜻대로 주인대로 막 살아가잖아요. 원수만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다가 어느 날 청구서를 딱 내민다는 거예요. 청구서를 내미는데 그 죄의 청구서를 받는 순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불화살이라든지 마귀의 공격을 탁 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음이 툭 하고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탄이 베드로에게 청구서를 내미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시몬 베드로가 큰 시험에 빠지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낙심천만해가지고 이제 믿음 다 팔아먹고 이제는 정말 이런저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릴 위기예요. 예수님이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중보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네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남은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도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이런저런 미혹하는 영이 여러분들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에는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복음 안에서 이상한 혼합된 복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조금 전에 우리 그런 찬양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겠다고.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지는 행위의 율법이 나를 울고 매면서 종교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본질은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에베소서 1장부터 보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에베소서 1장에서 살펴봤어요. 이 복음의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2장에 들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살리셨는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 유행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로 살았어요.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어요. 이 큰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복음의 진리 위에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인생의 사명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이냐, 작으냐.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지만 다 150 수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작으냐. 정말 큰 도서관에 가보면 수십만 권의 막 책이 있잖아요. 장서가 있어요. 전문 서적부터 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책이 다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3살, 4살 먹은 어린아이가 딱 서 있습니다. 수많은 언어와 전문 서적이 가득한 도서관에 그 어린아이가 서 있는 것, 그 모습이 마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서 있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내가 좀 읽었다 라고 하지만 정말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느 한 회사원이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에 취업을 했습니다. 서울의 근교에 교회를 찾다가 집 인근에 자그마한 교회를 찾아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이 청년이 지방의 모 교회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상합니다. 서울에 와가지고 교회를 찾다가 집 옆에 작은 교회를 찾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가 굉장히 뜨겁고 분위기가 좋아서 등록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목사님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교회 목사님이 묻습니다. 아니 그럼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모르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참 당황스러운데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지 목사님이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이 교회 목사님이 주로 어떤 설교를 많이 하시냐면, 이 청년은 지금까지 어떤 설교를 주로 들었냐면,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면, 봉사활동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다.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승승장구하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 큰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복과 관련된, 행위와 복과 관련된 설교를 중점적으로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교회에 갔더니만 그 교회에서는 매 시간마다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리고 선교와 전도와 나누는 삶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너무 질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들으면 목사님이 항상 강단에서 막 후들겨 패는 느낌을 받는데 이 교회를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이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았다고, 그 교회에서 말씀 잘 듣고 신앙의 체계를 다시 한번 쌓아 올려봐라고. 여러분, 자기가 지금까지 들은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청년이 몇 년간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다시 깨닫고 자기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우리 2024년 교회의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열린교회 표어는 이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바꾸고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고민 안 해도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여러분,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지식이 위에 서지 못하면 마귀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성도님들 보면서 염려하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물에 애를 내놓은 것 같은 거 있죠. 찻길가에 진소리를 세워놨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이구 저거 어떻게 저거 안 돼, 이러겠죠. 언젠가 한번 길을 가는데 그냥 저는 무심코 길을 가는데 차로 쪽에 우리 애를 두고, 제가 인도 쪽에 애를 걸어가니까 뒤에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애를 차로 쪽에 세워가지고 막 당신이 어디 사야지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또 개를 데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몽씨를 데리고 가는데 개를 위험하게 차 있는 데로 데려가 개를 안고 가야지. 여러분,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진짜 개 데리고 어디 가기 무섭대요. 차가 쌩쌩 댕기는 데는 끈 풀고 어디 막 뛰쳐나갈까 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나 저제나 노심초사하고 막 이거 한 줄 안 보이면 이거 또 시험든가 아이가 뭐 두 줄 안 보이면 이거 낙심한가 아이가 뭐 아니 누구하고 싸운가 아이가 뭐 이러고 막 안절부절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얼굴 표정이 안 좋으면 아이고 지금 무슨 일이 있는가 뭐 시험을 당했는가 표정이 계속 안 좋으면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노 그러다가 뭐 섬기는데 안 보이면 아이고 이거 영락없이 이거 시험 들었구나. 여러분 이런 고민을 제가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위에 지식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세워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능히 대적하는 이 강건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 지식 위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2절과 13절의 영적 전쟁을 씨름으로 설명하는데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표현으로 씨름인데 원어를 보면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두 사람이 엉켜 붙어서 싸우는 진흙탕에서 싸우는 경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올림픽 레슬링 경기를 보면 깨끗한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막 심판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만 뭐 또 빠떼로 자세를 해가지고 또 뭐 한번 디비지 뭐 그러죠. 그걸 레슬링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레슬링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죽을 때까지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힘을 다해 싸우는 경기인지 모릅니다. 진흙탕 경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상대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상대로 싸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합니까? 오늘 정확하게 12절에 네 종류의 싸움의 대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자기가 막 주먹이 세고 막 싸움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인간 상대로 하면 이길 수 있지만 영적 존재로는 여러분 안 돼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어떤 영들과 싸웁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두 번째 권세들과 세 번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둠의 영들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속이는 자라고. 속이는 자. 그 다음에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쟤들은 어두움이에요.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오늘 우리 좀 전에 우리 박미호 집사님 찬양하셨는데 영광할 마귀들과 싸울 때 얼마나 힘있게 찬양하시는데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도와주시려고 지금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뒤에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기만 한다면 이미 마귀를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악한 영들은 천군과 천사가 총동원되어 악한 영들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온갖 부패와 불법과 악을 가지고 인간을 조종하고 지배합니다. 어둠의 영이라죠. 더러운, 여러분 성경에 귀신을 이야기할 때 앞에 항상 어떤 형용사가 붙냐면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이 자꾸 역사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죄에 여러분들을 노출시키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에.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금묵자학이라 그러죠. 자꾸만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어두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랍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얼굴 표정이 근심이야, 근심이. 이전에 투덜이 스머프처럼 늘 투덜. 여러분,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이미지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가면 막 순식간에 밝아지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어느 봉고차에 타느냐가 중요해요. 그 권사님이 그 봉고차를 타는 순간 그 차가 이렇게 밝아지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도 여러분 웃음소리 들었죠? 저 정도의 웃음소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웃으면 환해지고 밝아지고, 여러분 누구랑 이야기할 때도요, 여러분 그 밝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산뜻하고요. 근데 5분 10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되겠다, 우울해서 안 되겠다, 이 자리를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천국 분점이라고 했어요.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광고판이 우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답지를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세요. 출근하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막 찬양하세요. 여러분, 원수가 막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그러나 내 영이 무너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랄랄랄랄 하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지난주 주일 낮 예배하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고 잘 되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고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좋아하는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그 참 많이 불렀어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양해. 여러분 그런 찬양을요, 집에서 좀 우울하고 뭔가 안 풀리고 막히고 막막하고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되잖아요. 그 찬양을 여러분 그 딱 틀어가지고 집에서 춤을 추면서 박수를 막 기도원 박수를 치면서 막 한 10분 20분 찬양해 보세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십시오. 살고 죽는 것이 영적 분위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영적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압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그 운전대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배도 그러죠. 앞에 왜 찬양합니까? 물론 찬양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영적 분위기,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껏 만지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육신을 부드럽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활짝 열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자꾸만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세금 다 내고 깨끗하게 해도 사업할 수 있는가요? 예, 있다고 해야죠. 있다고 해야죠. 몇 해 전에 사법개혁이 큰 화두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뇌물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어떤 일도 가능한 사회, 도덕불감증에 빠진 사회.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이 세상에 어두움의 영들이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밝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직과 성실과 제대로 근면을 가지고 나갔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런 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육강식, 돈만 있으면 뭐든지 손으로 바꿔줄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지금이라.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아유 목사님 뭐 계란으로 바위 치기입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초강력 울트라 계란이 되죠. 말을 하면서도 죄송합니다. 제가 좋은 어휘를 못 만들겠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어렵죠. 세상을 보면 답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나 혼자 그냥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해봐야 나 혼자 쥐어 터지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싸움을 해야 되냐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면, 이게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걸어가면 우리 곁에서 주 예수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주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세상은 어두움의 영들이 꽉 쥐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임금 악한 영들이 뒤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랍니까? 11절에 보니까 능히 대적하랍니다. 여러분, 대적하래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13절에도 능히 대적하랍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자기 이익을 얻자고 적당히 불법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부패와 불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래요. 여러분, 마귀는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우리가 대적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피해가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배가 고파가지고 우는 사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우리 잘 못 봤습니다. 동물원에 가도 배부른 사자밖에 없죠. 하품이나 쩍쩍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배고픈 사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사직 3동에 사자가 풀려났어요. 성지곡에서. 그래가지고 사직 3동이 지금 출몰한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예배 마치고 오늘 수요예배 마쳤는데 속보가 떴어요. 사직 3등. 아유, 목사님 괜찮습니다. 뭐 어때요? 나갈 사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기 문부터 꽁꽁 잠글걸요. 아마 중층에 계신 분들 바로 내려오시고 그래가지고 막 오돌오돌 이럴걸요. 근데 여러분,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지금 싸돌아다니고 있대요. 우는 사자처럼. 이전에 성지곡에서 멧돼지 한번 만났거든요. 밤 8시 제가 진솔이 손잡고 가가지고 아니 거짓말 요만큼도 안 보태고 만나는 순간 깜깜한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 진솔이가 막 왜 이러는데 한결인가 진솔인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라, 아무 말 하지 마라 하고는 뒷걸음질 조용히 었나. 뒷걸음질을 싹 치는데 제가 정말 식은땀이 나고요. 손발이 덜덜덜 떨리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조금 빨리 하다가 나중에는 막 뛰었어요. 그래가지고는 112 눌러가지고 성지곡에 지금 멧돼지 나왔어. 제가 막 신고하고 관리사무소 쫓아가가지고 빨리 안내 방송하라고 지금 그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 몰고 막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기 엄마 만나고 절대로 가시면 안 된다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원수 마귀가요,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긴장해야 되겠죠?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얼마나 영적 긴장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 마귀가 어떤 사람을 먹이로 찾느냐? 정리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은 사람,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바꾸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이 신앙생활의 주체와 주인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그저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딱 타겟으로 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실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교회에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권사님 장로님 부부가 은퇴할 쯤 돼가지고 선교지로 가셨어요. 선교지로 가서 마지막 노후를 선교하면서 보내야 되겠다고. 근데 선교지로 가셨는데 풍운의 꿈을 안고 가셨어요. 얼마나 좋은 비전과 뜻이에요. 교회 열심히 섬기시다가. 근데 이 두 분이
또 뭐 별 특별한 선교 훈련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선교를 하겠다고 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교지로 가자마자 닥치는 모든 문제가 이 선교사님 부부의 마음을 근심과 염려로 다 채우게 많은 준비를 하고 갔는데 잠에서 깨면 야 이거 이러다가 경제적으로 모자란 거 아니야? 선교사로 우리 여기 있다가 건강 상하는 거 아니야? 눈만 뜨면 염려가 막 쏟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준비 많이 하고 가셨거든요, 부부가. 근데 선교지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착각한 거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 받아가지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내 믿음, 내 신앙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서 권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셨어요. 그래서 선교지 가서 사역을 해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봤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딴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서 열심히 일일제일 뛰어다니면서 교사도 하고 봉사부도 하고 밥도 하고 여러 가지 섬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열심히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고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지금도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확신 없는 자들, 자기가 주인 되어서 감정의 기반 위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람과 다투지 마십시오.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사람과 다투지 마십시오. 삐끼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마십시오. 믿음의 시작이시고 창시자시고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면 교회 섬기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분명히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뒤에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 뒤에 한 걸음 뒤에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허점을 보이는 순간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다투지 않고 오늘 이 내 존재에 대하여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 마귀와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에베소서가 이제 끝이 나갑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날마다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날마다 강건해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원수마귀의 공격 속에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영혼을 섬기는 믿음의 담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원수 마귀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원수 마귀가 이런저런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주님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결심하는 것은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겠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주님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대장부처럼 굳건히 서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2024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악한 영들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뒤흔들어도 하나님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개인과 가정과 우리 열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2024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시험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능력의 이름 승리의 이름 소망의 이름 구원의 이름 주님 날마다 그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원수마귀가 이런저런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주저앉게 만들지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사람과 다투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험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후로 그 모든 시험과 낙심을 끼워버리고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가 2024년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내게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애를 쓰고 힘을 쓰는 복음의 목숨을 거는 복음으로 승부하는 우리 열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의 모든 공격 속에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이로 권고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며 또 승리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기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옵소서.